할렐루야. 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일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본문에서는 아브라함 이게 아니라 그 이전의 이름 아브람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지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75세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그러한 나이요 또 그러한 장소에서 떠나는 결정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동하다 이제 가나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죠. 또 장막을 베델 동쪽 산으로 이제 옮겼을 때도 역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처음이요 또 낯선 땅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이동하여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남쪽으로 이제 이동하였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점점 남방으로 이제 갔다라고 하는 말씀, 옮겨갔더라 하고 이제 말씀을 9절에 하고 있는데 이후에 그가 택한 곳은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풍족한 땅이 어딜까? 물이 많은 그런 곳이 어딜까? 그래서 애굽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곳에 행복이 있고 풍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아브라함,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아브라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애굽의 풍요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애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아브라함 애굽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애굽에서 그는 정말 어려운 삶을 그리고 인생에 굉장히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내 사라를 이제 바로 왕 앞에서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큰 위기 속에서 또는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려움을 그는 겪게 됩니다. 사례가 굉장히 아리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는 사례를 취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사례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이것은 오빠와 여동생 사이라고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간신히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질 않았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그리고 나서 그는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네게부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가나안의 남부 지방이지요. 자, 3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것을 그는 너무 좋았던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잊어버렸구나. 아브라함의 모든 회복이 이 예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일어났을 때 맨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 드림, 그것은 기쁨이요 은혜요 복이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있어서 맨 먼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가며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은혜요 복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